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우리 제수요일 때 이렇게 지금 십자가 그리고 가시면류관 그리고 붉은색 내린천으로 해서 그 밑에 초가 몇 개 있어요? 큰 게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초는 바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초가 몇 개가 작은 유리볼에 있는데 몇 개가 있을까요?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순절을 상징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초가 켜지는데 지금 몇 개가 켜 있을까요? 4개가 켜 있습니다. 왜요? 지난 3월 5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사순절이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오셔서 십자가 이 손등에 십자가를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의 예식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수, 목, 금, 토, 네, 이 4일을 지금 상징하기 위해서 켜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5일째인데 왜 5개를 안 하고 왜 4개를 켰을까요? 여러분, 사순절은 주일을 뺀 거예요. 네,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우리가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40일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네, 6주간이 이제 남았어요.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벌써 4일은 지나고 36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촛불이 켜지는데 이제 고난 주간 때 다시 이것을 세팅을 할 겁니다. 우리 이 세팅하는데 누가 했을까요? 네, 예배부에서 했습니다. 예배부 부장 김수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당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중세시대 107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과 황제가 맞붙은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는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리 4세라는 황제가 있어요. 독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황제였는데 그때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저 교황과 황제가 맞붙은 거예요. 어떤 일로 맞붙었느냐? 성직자에 대한 선임권, 그러니까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교황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황이 그것을 못하도록 황제가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리 4세가 그것을 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세운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교황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리 4세를 파면시켜 버렸어요. 파면시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를 쫓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날 그런 조짐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까지, 아니 자기 가문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당시 그레고리 이 7세 교황은 카노사라는 그 성에 있었어요. 그 카노사라는 성에서 이제 그 조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당시 겨울이었고 매우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일리 4세가 알프스 산을 넘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눈도 많이 오고 지금 저 보이시나요? 저렇게 무릎을 꿇고 또는 서서 맨발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그리고 3일이 돼서야 그때서야 이 교황이 성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요. 자, 저것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중고등학교도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바로 저거예요. 하일리 4세가 그레고리 7세 교황에게 그렇게 빌었던, 용서를 구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싶지 않고요. 카노사의 화해 사건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왜요? 서로 용서를 빌었고 용서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화해의 사건, 너무나 좋은 사건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하일리에게는 굴욕이었죠. 황제에게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것은 화해의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화해의 사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잘못해요. 오늘도 혹시 교회 오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못하고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내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 구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상사라고 해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차장이라고 해서 그 밑에 신입 직원한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래서 화해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 윗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아랫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일어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화해가 됩니까? 아니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화해가 되겠어요? 아니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말이 되나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화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운양교회 공동체가 그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로 누르지 마세요. 엄마의 권위로 누르지 마세요.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로 누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의 권위로 또 장로의 권위로 권사 안수 집사의 권위로 자꾸만 눌러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을 했다면 저도 충분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보면서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나면 그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주셔야 돼요. 네. 용서를 받아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예요. 그죠? 고린도 후서. 네,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자, 이것은 누가 썼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아, 지금 금식하고 오셔서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썼습니다. 에베소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1년 간격으로 AD 55년 그리고 56년 1년 간격으로 각각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단들이 좋지 못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권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한 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나타내는 그런 냄새를 우리는 풍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우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 아시죠? 욥이라는 인물 어떤 그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도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위기가 와요. 그렇게 악을 떠난 그런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라도 위기가 와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삶의 위기 많이 맞이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원치 않는 아픔, 그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풀리는 그런 모든 것들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대로 그냥 쭉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아시잖아요. 그 슬픔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가 생기느냐?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악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와장으로 박박 긁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육신의 질병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여러분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고 당신을 그렇게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자녀들 다 뺏어갔는데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그분과 관계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죽어버리라고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와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 이런 여러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 중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기 22장 2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이 엘리바스는요, 이 욥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졌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화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셔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다음은 없어요. 늘 불안하고요. 늘 무섭고요. 늘 괴롭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뭐냐? 화목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카탈라소, 히브리어 원어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누구누구와 화해시키다, 회복시키다, 교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합성어거든요. 카타,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알라소라고 하는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동전을 동일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의역을 하게 되면 뭐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와 교환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환된 게 맞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자기의 친자를 죽이시고 우리 양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일 가치, 동전을 동일 가치와 다른 물건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바꿨으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식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맞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바꿔치기 당했으니까, 우리가 교환됐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막 아무데나 막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오경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레위기. 네,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위기를 맞게 하는 게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올라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또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 제도를 받았죠. 바로 그런 가운데 이
이 특별히 10계명은 그냥 그 10가지의 계명이지만 너희들이 조금 더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을 하나하나 강론처럼 써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힘들어요.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레위기에서 앞에 부분 1장부터 7장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거기에는 제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누가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이것입니다. 자, 화목제 한번 볼까요? 화목제가 뭔지 저겁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 원어로 제바우 셜라밈이라고 불러요. 바로 화목을 위한 희생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화목제에 정말 중요한 정신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눔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는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나만 먹고, 아니 다 태워,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드리거든요. 그래서 향기로운 그 향이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몽땅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잘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화목제는요, 일부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동물의 기름, 그리고 여러 가지 내장, 뭐 콩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태우지 않고 잘 익혀서 제사장에게 주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남은 거 가지고 와서 누구와 함께 먹을까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좀 나눠주고요.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화목제가 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먹을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 욕심을 끊어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때는 언제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누가 침입했어요? 사단이 침입했어요. 악한 사단이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죄로 인해 끊어져서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됐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뭔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무너진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죠.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우리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즐거움, 그 행복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와서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 운양의 공동체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본문 18절과 19절을 봐야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으면 그 화목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화목함을 내 가족들에게, 그 화목함을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그 화목함을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장로님 뽑고 안수 집사님 뽑고 권사님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 직분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직분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자라고 해도 그 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잃어버리면 잘못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얼마나 화목하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상사의 권위로 그렇게
윽박지르고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동료들, 공동체 식구들, 구역 식구들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직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위해서 억지로 누구 눈치를 보면서 오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놓쳐버리고 사람들과만 화목한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는 깨집니다. 완전히 다 끝장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겐 최우선 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신해서 간청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대. 지금 저 마음은 누구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목하는 거, 그것이 내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간청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그 관계를 잘 맺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히 물 흐르듯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최우선 순위로 삼고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셨대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날마다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선포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